우리가 부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에만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을 받는다거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삶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든지 또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은 그 자체가 삶에 강하게 그 짓누르는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엄청난 이 힘으로 짓누르는 인생의 무기와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당시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핍박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니아누스가 제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이 제국 내에서 이 황제 숭배를 더욱 강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일신만을 섬겼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더 많은 핍박과 압박이 그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심한 이 박해가 우리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황제의 박해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쯤에 밤모섬에 이제 유배가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에 참혹한 현장 속에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본문의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내용으로 그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그 부활절에만 그 부활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라라는 겁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등장하는 이 중요한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충족의 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7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 옛날의 터키 지역에 이 7교회의 흔적들이 아직도 터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각각의 교회 특징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교회는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해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또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니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7교회 보낼 당시에 이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인사말에는 첫 시작의 인사말에는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는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이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로 이 각 서신의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시작을 보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과거에만 매어 계신 하나님, 이전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과거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고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다고 해서 다르고 지금 있다고 해서 다르고 앞으로의 다른 분이 아니라 과거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한 명이 이 독일 지하 감방에 그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보여주어야지만 믿는 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주님이시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본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형통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왜냐, 그는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들을 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과연 누가 그것을 형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리에 올랐으니까 잘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형통한 자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누가 이런 상황을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라고, 형통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신 후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내용은 아무런 목적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주제는 바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을 찬양합니다. 요한은 이 죄사함의 사건 속에 사랑과 해방케 하심을 그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해방하시고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면서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라는 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건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의 일이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과 마귀들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진 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우리 죄를 이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그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서 있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4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시고 지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장차 다시금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애곡하게 될 것이고 또 그는 또 슬픔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온 우주의 역사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들을 비판하고 이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들을 만들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그것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창조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따져봤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진화론인 것을 발표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그것들이 옳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너희들은 왜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비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때가 되면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하나님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이단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가지고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며칠에 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대하며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이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주님께서 마무리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밝혀지는 것을 점점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힌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라는 그 자신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고 숨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을 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노신사가 병으로 집에 누워 있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의 침대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 이 의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목사님이 기도는 예수님 앞에 앉아 대화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빈 의자 앞에 앉아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실제 살아계신 분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절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